토요새벽 기도 오신 여러분들을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510장 함께 부르심으로 하나님 앞에 토요새벽 기도 드리겠습니다. 510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렘다. 어디 불빛 없는 가고 찾는 물이 많구나.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너의 등불도 되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불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좋으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아침에도 우리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영을 보내어 주셔서 우리 각 사람의 마음이 온전히 주님을 사모하며 말씀을 붙들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게 하시고 우리의 간구와 기도가 주님을 깊이 알아가고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의지하게 하는 아름다운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님께 드리며 선하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13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25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부러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것은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함이냐 등경 위에 두려함이 아니냐. 드러내지 아니하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인 것이 없느니라.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함께 읽겠습니다.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씨 뿌리는 비유에 대한 해석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씨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말씀은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말씀뿐만 아니라 가르치는, 또 가르침을 통해서뿐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을 통해서 전해주신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씨가 말씀을 나타내듯이 씨가 뿌려진 땅들도 나타내는 바들이 있다고 풀어주시죠. 길가에 씨가 뿌려지자 그 씨는 즉시 사탄이 가져가 버립니다. 말씀이 가진 유익이나 또 말씀의 어떤 생명력을 전혀 맛보지 못하고 또 누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성경의 해석자들은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사람들이 누구일까? 그거는 아마도 당대의 지도자들과 같은 이 예수님의 대적자들이 길가에 씨가 뿌려진 그런 사람들과 같을 것이다 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돌밭에 씨가 뿌려지죠. 여기도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지만 그러나 뿌리가 내리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에 환호하고 그렇게 아주 열정적으로 반응을 했지만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고 말았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던 큰 무리, 늘 예수님이 가시면 따라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또 상당수가 여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고난은 피하고 싶지만 고난이나 환난이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도 있지요. 고난이 진짜를 가려내는, 정말 어떤 것이 참인가라고 하는 것을 가려내는 필터와 같은 그런 역할을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난을 통과하지 않은 믿음은 장담하거나 자신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한때 열정을 신앙의 전부로 여겨서도 안 될 것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한때가 아니라, 좋았던 때가 아니라 전 생애에 걸친 것이죠. 그리고 긴 그 삶의 여정과 같이 긴 신앙의 여정에는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기 마련이고, 그것을 통과하면서 더욱 단단하게 벼려지는 것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평탄할 때 더 깊이 말씀을 배우려고 애쓰고, 또 우리가 평탄할 때 그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우리가 평안할 때 말씀의 능력을 확신하는 훈련들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고난을 견디고 이기게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대한 말씀이죠. 가시떨기, 길가에 떨어진 씨는 떨어지자마자 사탄이 낚아채 가고, 돌밭에 떨어진 씨는 조금 자라는 듯 했지만 이내 뿌리가 없어서 말라버렸지만,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제법 자랍니다. 말씀에 긍정적인 반응도 보이고, 또 돌밭에 떨어진 씨앗에 비해서는 많이 자라기까지 합니다. 하지만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과 또 내면에 깃든 그 욕심이 기운을 막아서 일정한 크기 이상을 자라지 못하게 하지요. 염려나 유혹이나 이 욕심과 같은 것은 말씀이 맺는 열매가 아니라 세상이 맺게 하는 열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말하면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오래 살아남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기보다는 열매를 맺었는가라고 하는 것이 관건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앗은 열매를 맺어야 그 생명을 드러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열매가 없다면 엄혹하지만 좀 냉정하지만 실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은 분명히 자랐습니다. 길가에 떨어진 씨앗과 달랐고 돌밭에 떨어진 씨앗과도 달랐습니다. 더 많이 자랐죠. 뜨거운 햇빛과 같은 또 뜨거운 바람과 같은 그런 도전을 잘 견뎌내면서 외적인 환난과 어려움들을 겪어내면서 견뎌내면서 자랐습니다. 하지만 내면이 영글지 못했다는 것이죠. 밖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은 잘 견뎌냈지만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같은 것들 앞에서 내면에 깃들어진 욕심 때문에 스스로 무너졌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깥의 외부의 어려움과 핍박과 외부의 고난은 상대적으로 내적인 어려움에 비해 견뎌내기가 쉬울지도 모릅니다. 번영한다는 것, 또 평안하다고 하는 것이 늘 축복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요. 번영하고 또 평안한 것이 때로 더 무서운 시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게 합니다. 그렇게 보면 고난과 역경과 같은 이 환난, 외적인 환난만이 도전이 아니고 풍요에 대한 갈망, 안전에 대한 갈망, 그것도 강력한 도전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어쩌면 우리 시대에 풍요에 대한 것이, 이 풍요가 우리 신앙의 가장 강력한 도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풍요는 물질적인 풍요뿐만 아니죠. 우리의 자아가 극대화되는 그런 것도 풍요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평안을 구해야 하지만 마땅히 하늘의 평안을 구하고 누리고 살아가야 하지만 바른 신앙을 위해서는 안주하거나 안락하려고만 들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씨앗은 좋은 밭에 떨어졌고 많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말씀이 뿌리를 잘 내리고 환난이나 핍박과 같은 그런 역경을 이기고 유혹이나 염려와 같은 또 혹은 욕심과 같은 내적인 도전도 이겨냈다 하는 것이죠.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이 오래 살아남았다면 좋은 땅에 떨어진 이 씨앗은 끝까지 살아남았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그 결과는 열매라고 하는 거지요. 자, 이 네 종류의 밭에 떨어진 씨앗들이 다 다른 결과를 냈습니다. 그리고 오직 한 곳만 열매를 맺었습니다. 하지만 그 열매, 좋은 밭에 떨어졌던 그 씨앗이 맺은 그 열매는 나머지 세 곳의 밭, 그 모든 실패, 길가에서의 실패, 돌밭에서의 실패, 가시떨기에서의 실패, 모든 실패를 다 덮어버리고도 남을 만한 수확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여기서 실패하는 것 같고 저기서 무너지는 것 같고 또 여기서 위협받는 것 같고 저기서 휘청거리는 것 같지만 종국에는 그 모든 것을 다 덮어버리고 남을 만큼의 놀라운 그 승리의 소식을 가져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편 126편의 말씀을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가지고 돌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섬김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한 우리의 섬김은 더딘 것처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공동체가 내가 생각하는 만큼 바라는 만큼 빨리 움직이지 않는다고 생각될 때도 있습니다. 내 생각이나 내 계획이나 내 바람이나 내 방향과 조금 어긋나는 것처럼 보인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내 마음 같지 않다는 그런 실망감이 들 때도 있습니다.
많은 사역들이 또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이나 혹은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자라지 못하고, 또 때로는 자라는 것 같지만, 활발해지는 것 같지만 결실하지 못한 채 사그러들고 사라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 실망이 있고, 또 판단이 있고, 정죄가 있고, 또 내 마음이 약해지고 못마땅해지고 기대를 내려놓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실패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는 순간에도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길과 달리 보이는 그런 순간에도 꾸준히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비유에서 예수님은 등경 위에서 어둠을 비추듯이 하나님 나라의 신비와 비밀이 만방에 드러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우리의 섬김에 합당한 열매가 없다고 해서 낙담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에 적절한 대가가 없다고 실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침내 드러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만방에 비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직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믿고 서로 격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우리의 순종의 열매는 기대와 다를 수가 있습니다. 100배를 기대하지만 30배의 열매가 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적은 것이, 그것이 작은 것이 결코 아니죠. 그리고 씨앗들은 그들이 맺는 열매의 양이 다 다를 수 있습니다. 땅끝에서라고 하는 찬양이 있죠. 그 찬양의 가사가 땅의 모든 끝에서 주님을 맞으리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라고 그렇게 노래합니다. 이 가득이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인 것이죠. 더 중요한 것은 끝까지 살아남아서 끝까지 가서 살아서 열매를 맺었다 하는 것입니다. 가시떨기에 떨어진 씨앗처럼 외적인 환란들을 이겨내고 어느 정도까지 자라는 것, 길게 살아남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끝까지 살아서 열매를 맺는 겁니다. 주님은 그것을 기대하고 또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이글스필드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좋은 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께 우리를 내어 맡겨서, 성령께 우리를 드려서 주님이 우리의 마음 밭을 갈아엎어서 좋은 땅이 되게 하십시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맺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낙담하지 말고 끝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서 주님이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복된 우리의 발걸음이 되기를 바라고, 그날을 바라보면서 함께 우리가 신뢰하고 격려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기억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사람들은 두 부류로 나뉘었습니다. 열매를 맺게 된 사람들과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성령께서 우리를 주장하여 주셔서 좋은 땅과 같은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고 그 말씀을 새기고 익히고 그 말씀을 우리의 내면에 잘 간직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100배의 결실을 향하여 꾸준히 나아가고 있음을 또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때로 길가와 같은 상황을 만나고 때로 돌밭과 같은 상황을 만나게 된다고 해도 낙담하거나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시떨기에서 또 길가에서 실패하는 것처럼 보여도 그 모든 것을 뒤덮고도 남음이 있는 놀라운 결실이 하나님 나라임을 믿고 믿음으로 나가고 소망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응답하심을 믿고 오늘도 마땅한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도록 마음에 온유함을 주시고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생각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삶에 주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 주님 은혜 안에서 강하고 자라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염려와 유혹과 고난 앞에서 견뎌 이겨내는 승리의 삶이 되도록 붙드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여러 가지 도전과 질고를 가진 이들을 기억하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기쁨으로 단을 거둘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섬김이 때로 힘들고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주님이 부르신 기름을 기억하고 넉넉히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주시며 무엇보다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공동체는 서로가 서로에게 길을 걸을 수 있는 힘이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그 주님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이유가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 길을 걸을 수 있는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도전이 있더라도 우리 교회에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합니다. 낯설고 물선 땅에서 하나님 시들지 않게 하시고 생명의 강가로 주님이 늘 인도하여 주시며 정서와 마음과 몸을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지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사랑하는 우리 선교사님들의 삶과 환경과 마음을 주장하시고 특별히 그 땅의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과 방해로부터 주님이 지켜주시고 담대함과 지혜를 고루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한 소망하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계절적인 이유로 심한 감기로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도 많이 있고 주님 여러 가지 삶의 도전으로 인하여서 주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주님이 어루만지시고 회복의 시간을 당겨 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성도, 또 검사 후에 결과를 기다리는 성도들, 또 항암과 치료의 시간으로 투병 중인 성도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아들 우리 윤성선 형제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임면식 집사님을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정현선 집사님을 주님 생각하여 주시고 우리 알렉스 강 성도님을 주의 손바닥에 그 이름을 새겨 주시옵소서. 약함이 강함이 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생명의 주님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능력의 주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모든 치료와 회복의 과정 가운데 주께서 주권적으로 역사하심을 체험하며 고백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에 선하게 응답하여 주시기를 주님 마음을 다하여 구하오며 좋으신 우리 주님, 우리의 선함이 되시고 우리의 삶의 이유가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